내일 모레 2월 4일이 그 절기로 입춘입니다. 올겨울은 많이 춥지 않아서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가는 듯 했지만 좀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있습니다. 입춘은 생명이 이제 움트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봄에 들어서는 것이 이제 입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싹을 틔우려면 길고 지난한 겨울을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또 해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숨겨진 의미를 오늘의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짧은 공생의 사역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요약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핵심적이었고 또 결론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건 결론적인 것이고 내 가르침의 엑기스와 핵심이고 주제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짧은데 10절이 되지 않습니다. 한 7절 되는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자신의 가르침의 결론을 삼으셨을까요? 한 문장으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결론의 한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이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심판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을 신자라고도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기 전과 다른 뭘 갖냐면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갖고 관점을 갖고 목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태로부터 내가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지위, 다른 관점, 다른 가치, 다른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이제 저희가 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자로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는 가정하에서 뭔가 이전과 다른 지위와 가치와 관점과 목적을 이제 가졌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은 뭐 없죠. 나, 행복,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전한 것, 별탈 없는 것, 무탈한 것. 만약 거기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무엇이야만 할까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러 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나는데 음식들을 막 이렇게 그 책상에다 놓고 식탁에다 놓고 게임을 해서 성공하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그 음식들,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씩을 이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할 때마다 이제 게임에 실패하니까 음식 하나하나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나씩 보내죠. 근데 나중에 막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거 빼야 된다, 저거 빼야 된다. 제 기억으로 아마 끝에 남았던 게 아마 족발인 것 같습니다. 족발이 남았는데 결국 못 먹었어요. 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한 가지는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빼고 해서 가장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우린 질문해야 돼요. 신자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그걸 대답하지 못한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그러면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무엇이 거듭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소망해야 하는 그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이 지향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과 큰 소리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자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너무 나의 소원과 멀잖아요. 그게 우리가 타락했다는 의미야.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우리 골로새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나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2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은 잃어버렸던 간극이 생겼던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무엇을 썼냐 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자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쓰여져요. 근데 그 앞에 접두사가 하나 붙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아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포라는 뜻은 완전하다, 이미 그렇게 했다, 확실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단어가 아포라는 단어에 화해하다는 의미가 붙어서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확실하게 화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어떨 때 하죠? 막혔던 것이 뚫릴 때 화해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어질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원수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화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제일 불편한 건 뭐예요? 등 돌릴 때 힘들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뭔가 등 돌리고 막혀 있고 간극이 생기고, 이것만큼 사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기분이 나쁜데 나 기분 좋다고 또 기분 좋을 수도 없고. 하나님 가운데 이 뚫리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화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목을 위해서 제시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인생 가운데 가장 화이고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한 가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일 텐데, 이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은 화이고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피조물 간에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즉 화해하시고 화목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라면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 악한 거예요. 인생에서 너무 바빠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 악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사단이 악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조물들이 이 궁극적인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2장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지역 교회에게,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지방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중에서 쓴 이 옥중서신이, 감옥에 갇혀서 쓴 이 편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금의 터키 지방의 그 교회들은 무엇을 따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공허한 철학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 앞에 뭐가 붙냐면 공허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뭘까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붙잡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헛된 철학과 공허한 철학과 헛된 거짓말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지방의 교회들 안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철학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타락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 철학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처럼 시대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신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면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철학은 절대로 답을 하지 않아요.
철학은 묻는 것입니다. 신학이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신학이 신학답지 않고 한국교회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철학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철학 앞에 공허한 단어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철학이 답을 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미천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철학의 의미입니다. 철학은 미천한 것입니다.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악마의 수가 뭐죠? 666이잖아요. 그 왜 666일까요? 성경의 완전수는 뭐죠? 7이에요. 7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짐승의 수예요. 마찬가지로 진리에 있어서 미천한 것, 이르지 못하는 게 철학이라고요. 세상에 무슨 그런 베스트셀러 막 읽고 나서 뭐 얻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공허한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다만 물을 뿐입니다. 바울은 왜 철학이 공허하다고 말했을까요? 왜 헛된 속임수, 거짓에 속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했을까요? 공허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뭐가 있었죠? 철학이 있었고 헛된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전통으로 왔대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뭘까요? 1차적이고 너무나도 초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진중하게 한번 읽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해내지 못하니 우리가 수많은 책에 막 감동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의 비밀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고 확인하여서 성경을 좀 더 작년보다는 진중하게, 올바르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적어도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그 확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공허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너 자신을 뺏기지 마라. 그것은 가장 1차적인 것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헛된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로 교회 안을 어지럽힐 게 아니라 너에게 이미 주어진 너희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책만 읽자, 신문도 보지 말고 세상책 읽지 말자 이 말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전부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라는 것이죠. 온전치 못하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했고 오늘 말씀도 그랬고 예수는 빛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는 이제 구원자이십니다. 난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다. 이 의미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엔 누가 그 일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실하게 하십니다. 요구하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거쳐서 때로는 실패에 그것을 담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어두움에, 때로는 밝음에, 풍요로움에, 영광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살펴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심판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 유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갖는데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죽으나 사나 뭘 열심히 하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뭐 이거 누르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의 말씀에 고지고대로 지금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제시하신 그것이 내용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달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크신 분, 율법을 딛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내가 나의 대리인인 예수를 통하여 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기준으로 마지막 날에 성부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3장 1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줄여 얘기하자면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했죠? 율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죠? 얼토당토 안 한 믿음과 여러분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 희진자매가 신혼여행 가서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신혼부부가 주례 이렇게 없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을 봅니다. 서로 이제 신혼일 때 각자에게 바라는 10가지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전지에다가. 그래서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10가지.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10가지. 이렇게 써서 각자가 이제 이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서로가 이거 우리 지켜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 한 5년 넘고 이제 10년 넘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죠? 이제 그런 건 쓰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들이라는 것이고 그때부터 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술 먹지 않기를 각서, 그리고 돈 빌려주지 않기 이러면서 각서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쓰는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과 마음의 각오를 그 종이에 쓰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이면 100 쓴 것을 사람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토라지죠. 나 사랑한다면서 이거 왜 내가 원하는 10가지 안 들어주는 거. 어떤 때 한 50가지 적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민감한 사람 100가지도 막 적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많은 거, 그러니까 많은 걸 쓰지도 않고 때로는 5가지. 이렇게 쓰는데 왜 이거 안 지켜줘? 그건 뭐예요? 사랑을 검증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남자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속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써놓고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배워도 안 되는 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은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 아닌 밖에서부터 오기에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을 잘 쓰셔야 됩니다. 나 아닌 것, 나는 일도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실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루는 실체.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덤벼들라고 율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께서 저희 대학원 때 채플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생 하나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웃은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덤벼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절망인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듣고 막 감동이 되고 그게 아니라 들으면 절망이 돼야 돼요. 하긴 해야겠는데 저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 괜찮은데 한번 덤벼들어 볼까? 만만한데 그게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율법은 들으면 절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 아닌 것, 은혜 아닌 것, 믿음 아닌 것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받지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게 뭐죠? 체념이죠. 낙담인 것입니다. 그걸 애써 서로가 하는 것처럼 서로가 보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받지만 절망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에만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때에만 십자가가 능력을 발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화목됨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설교를 들어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말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으로 화목됨을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났고 우리가 다른 지위와 가치관과 관점과 우리가 목적을 가졌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이어야만 합니다. 그 아닌 모든 것은 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그 한 가지도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 하나 아니면 우리 인생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화목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각자의 인생에 잘 담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하는 것처럼 안다고 가지 않지만 모르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왜 안 가냐라고 반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찰 때까지, 말이 나올 때까지, 어린아이의 몸에 단어가 찰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가 지금 언어가 차고 있구나. 내 안에 말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언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왜 움직이지를 않아? 단어가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려면 엄마랑 더 많이, 아빠랑 더 많이 말을 들어야 할 것이고 말이 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오늘 굉장히 좋은 숫자더라고요. 2020, 0202.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는 날입니까? 이때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식도 할 때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단어가 내 안에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좀 차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차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흘러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오직 남는 것 하나,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과 간구만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